제가 오늘 설교 성경 본문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학개서 2장 10절부터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려 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선포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가르침 또 하나님의 축복이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4.16 세월호 참사 6주년 기념일이 지난 주간이었죠. 제가 사회적인 문제에 사실은 거의 언급을 안 하는데 6년 전에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그리고 그 뒤로도 매년 기념일이 되면 제가 한 2, 3년 동안은 계속 기도문도 올리고 그랬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그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인륜의 문제고 그리고 생명이 소중하다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에서 참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생명을 사랑하고 더 안전한 사회 시스템이 잘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4.19 민주혁명 오늘이 60주년이 되는 날, 오늘이 4월 19일이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연세가 80 정도가 되신 분들은 4.19 그 때에 나이 20에 한참 청년이셨겠죠. 또 70 중반이신 분들은 한 10대 중반쯤 되셨을 테고요. 저야 4.19가 있기 바로 한 2년 전에 태어났으니까 저는 그때 아주 갓난 어린아이였을 테고요. 4.19 민주혁명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정신을 살린 참 중요한 사건이죠. 오늘날 21세기에 미국이나 유럽 민주주의가 발전해온 그런 나라들까지도 21세기의 민주주의는
코리아가 살려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또 우리나라에 주신 그런 은혜들 우리가 꼭 기억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반전이라는 말이 있죠. 반전, 상황이 뒤집힌다 그런 거죠. 반전은 모든 종류의 문학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에 어떤 소설에서 주인공이 말이죠,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교육도 잘 받아서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그리고 대단한 사회적 업적을 남기고 게다가 결혼도 잘하고 자녀들까지 잘 됐다. 어떤 주인공이 이렇다 그러면 그 소설은 문학으로서 이미 자격 미달입니다. 어렵게 살다가 잘 됐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그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살던 사람이 갑자기 닥친 재앙으로 나락으로 떨어진다든지 하는 반전이 있어야 얘기가 되는 거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몇 가지 인물만 한번 얼른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욥이라는 인물, 또 야곱, 그리고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 흐름을 성경에 기록한 역사 흐름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다 반전이잖아요. 반전, 단어의 뜻이 일의 형세가 뒤바뀐다, 뒤집힌다 그런 얘기죠. 모든 종류의 반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반전의 계기가 되는 어떤 사건이 있고요. 또 그 사건 속에서 그 사건에 연관된 사람들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방향을 돌이키는 그 시점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반전이 있으셨습니까? 뭐 아주 극적인 반전은 아니더라도 삶의 흐름에서 내가 살다가 방향이 반대쪽으로 바뀐 그런 경험은 누구나 다 있으실 거예요. 조그마한 가게든 공장이든 아니면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계속 어려웠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굉장히 잘 되게 됐다고 또 반전이고, 또 거꾸로 IMF나 금융위기 때에 내 사업 열심히 잘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반전됐다, 이런 경험도 있을 수 있겠죠. 가장 비근한 예로는 사람 몸의 건강과 관련된 경험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참 몸이 아프고 그랬는데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고 또 자기 생활 관리를 잘해서 옛날에 난 늘 그렇게 아팠다. 아유, 그랬어요? 상상이 안 가네요. 지금 그렇게 건강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은 건강해서 그런 반전의 경험을 겪은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반전의 경험에서 긍정적인 쪽에서 부정적인 쪽으로 반전된다. 누구에게나 다 고통스럽고 다 어렵습니다. 근데 반대쪽, 그러니까 삶이 어렵고 힘들다가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황 쪽으로 반전한다. 이건 참 감사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도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사회에 좋은 쪽으로 반전되는 그런 경험이 인생 살면서 계속해서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학계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한테 반전을 선포합니다. 좋은 쪽으로 바뀐다 하는 그런 반전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성경 말씀에서 핵심되는 그 반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 18절, 19절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절은 번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을 몇 가지 번역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번역에 따라서 어떨 때는 내용이 반대로 번역이 돼 있기도 해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원어가 뜻 자체가 그렇게 분명하지 않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 다른 언어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학개서 2장 18절 19절을 여러 번역들을 참고하고 특별히 독일어 성경 중에서 쥐리히 번역 성경 그거를 또 참고해서 제가 한번 문맥을 쉽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부디 오늘 아홉째 달 24일 곧 주의 성전 기초를 놓은 이날부터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의해서 살펴보아라. 곳간의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게 되는지,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안 열리는지 살펴보아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아홉째 달 24일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그 지역에서는 이른 비가 내리는 그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달력으로는 늦가을이나 12월쯤 되는데 어쨌든 팔레스타인의 1년의 기후 변동에서 그때 이른 비가 내려요. 그리고 그때 씨앗을, 곳간에 있는 씨앗을 갖다가 이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비가 오지 않고 그러면 씨를 뿌릴 수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에 곳간의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게 되는지 한번 봐라. 오늘 이후로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넉넉하게 내려주셔서 농부들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주 기뻐하면서 곳간에 있는 종자 그 씨앗들을 가지고 바깥에 다 뿌리고, 그래서 곳간의 씨앗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여러 나무 열매들의 열매가 안 열리는지 봐라. 지금까지는 안 열렸지만 앞으로 풍요롭게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게 사실은 한 문장인데 오늘부터는, 그리고 거기에 쉼표를 찍어야 이 원래 원어의 그 어감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지무지하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오늘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지요. 그날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아니,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특별한 날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린 날이에요. 그것도 하루에 2번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 공동체에 말씀이 강력하게 임했다. 그러니까 말씀 사건이 발생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고요, 내게 들린 그 말씀이 그냥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게 들린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면 말씀이 사건이 되지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말씀 사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일반적인 삶의 원리를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삶은요, 언제나 어떤 종류든지 내게 다가오는 말씀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늘 살아가면서 내 밖에서, 외부에서 오는 어떤 정보, 어떤 지식, 어떤 소리, 또는 교육받는 것도 어떤 교육, 또는 친구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하여튼 밖에서 내게 다가오는 정보, 지식, 대화, 교육, 이런 것을 전부 다 종합해서 말이라고 해보세요. 내게 다가오는 그 많은 말들 중에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가는 것도 수도 없이 많겠죠. 어떤 말은 거짓입니다. 거짓말이지요. 또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는 말로 가짜 뉴스들도 있어요. 그런데 괜히 현혹되면 큰 손해를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내게 들려오는 그 수많은 말들 중에서 어떤 말이 내게 깊이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킨다. 그러면 그 말은 내게는 말씀이 되는 거죠.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14살이 채 안 된 중학생 3명이 어떤 자동차를 훔쳐서 타고 도망가다가 다른 차랑 부딪히고 전봇대에 박히고, 그러다가는 세 녀석이 또 도망가고
지금은 다 잡혔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야 우리 자동차 훔쳐 타고 한번 신나게 놀아보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야 임마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이렇게 거절하면 나쁜 친구가 꼬이는 말은 그냥 말로 지나가는 거죠. 근데 나쁜 친구가 그렇게 꼬이는 말 거기에 귀가 솔깃해서 해볼까? 그래 하자. 그러면 나쁜 거지만 나쁜 친구의 말이 내 삶을 사로잡는 말씀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다 수도 없는 말들을 듣는데 그 중에서 어떤 말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하나, 또 수도 없이 듣는 말 중에서 어떤 말이 참된 것인지 지혜로운 것인지 그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의 삶이 행복해지겠죠. 사랑하신 여러분, 학개 선지자 시절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힘겹게 다시 삶을 일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참 힘들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그들에게 반전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 삶이 반전될 거다. 내가 도와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반전시키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반전시키시나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들의 삶으로 이어지게,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서 마음을 열고 받아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사건으로 움직이면서 반전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받지 않으면 거부한 사람들에게,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에 지나지 않겠지요. 선지자 학개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신앙적 결단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한 거죠.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성전 재건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참여시키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이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참여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들 참여를 거절하면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첫째는 성전 재건에 재정을 다 쌓아놓고 넉넉하고 이런 상황에서 성전 재건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재정적으로 부족하지요. 성전을 재건하다가 18년 동안이나 중단된 채로 성전 재건이 지연됐던 것도 역시 재정적인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들한테 지분을 조금 주더라도 그들이 재정으로 좀 기여를 하게 하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더 수월한 거죠. 근데 그거를 거절하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테고, 두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거절하면 그 사람들이 여러모로 방해하고 공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학개서에서는 성전 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성전 재건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성벽을 또 재건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느헤미야서의 내용이에요.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 거기에 지도자들이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느헤미야서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마리아 사람들이 개입되면 안 된다. 여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가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요. 근데 말씀을 듣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을 성전 재건에 왜 참여시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거는 신앙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쪽은 이방 종교들하고 이 신앙과 정신이 온통 혼합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신앙의 순수성과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그래야 나라와 민족이 사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개입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 건물 지어놓으면 뭐해요? 거기에서 정신과 사상이 온통 또 타락하고 잘못된 대로 물들 텐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참여시키지 말아라 그런 거거든요. 인간 삶은 어떤 상황, 어떤 시대든지 정신이 바로 서야, 그래야 올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그 속에 정신이 어떠하냐,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신과 신앙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여기에 걸려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분의 뜻에 순종한다, 여기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생사가 걸려 있다. 이게 학개서의 가르침이고요, 구약 전체의 가르침이고 늘 신앙에서 핵심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심인 10계명, 10가지 계명이 있지만 중심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구까지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주기도문의 심장도 역시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구체적인 표현이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루살렘의 유대인 공동체에 하나님이 위대한 반전을 주시는데요, 설명드린 대로 그 계기는 말씀 사건, 곧 말씀이 삶이 되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날짜가 이 학개서에 명확하게 적혀 있어요. 2장에 3번 나와요. 10절, 18절, 그리고 20절에 3번 나오지요.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 오늘날의 달력으로 따지면 주전 520년 12월 중순경쯤 됩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2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오늘 제가 읽어드린 성경 본문에서 2장 10절부터 19절 여기까지가 첫 번째 주신 말씀하고 연관된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제가 지난 수요일 설교에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설교에서는 19절 그 뒤, 그러니까 20절부터 23절 하나님이 2번째 주신 말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의 주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의 정체성을 올바로 세워야 한다, 이것이죠. 두 번째 말씀은 그 기초 위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지도력, 리더십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하지요. 인간 사회는 반드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가만히 조금 관찰해 보면 인간 사회만이 아니에요. 개미를 비롯해서 벌 또는 늑대, 사자, 동물, 곤충의 세계에도 그 나름의 구조가 있고 그 나름의 돌아가는 메커니즘, 그게 말하자면 지도력이지요. 물론 사람처럼 의식적으로 판단하고 윤리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리더십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거기도 나름대로의 구조가 있지요. 지금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사람이 지구 생태 환경을 너무나 마음대로 사람 뜻대로 그냥 마음대로 써버리고 훼손하고 이래서 이게 원인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지구 행성이라는 이 덩어리 하나도 나름대로 돌아가는 구조가 있어요. 그거를 사람으로 말한다면 그게 이제 지도력, 리더십의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인간 사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회나 집단의 행복과 불행이 걸려 있고 또 행복과 불행이 갈립니다. 어떤 시대를 위대한 시대였어, 그 얘기는 그 시대에 위대한 지도자가 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리더십이 아름답게 발휘됐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시대가 불행한 시대였나요? 야만의 시대라고 부를 시대가 있나요? 그는 다른 말로 말하면 지도자가 없는 시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광야 40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스토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실적인 조건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을 거예요. 광야에 뭐 물이 풍요하겠어요? 뭐 먹을 게 풍요하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생활 조건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광야 40년은 가장 힘겨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대한 시대였습니다.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비로소 제대로 탄생하고 제대로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훈련됐습니다. 위대한 시대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중심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학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말씀을 2번 주신 그날, 두 번째 말씀 20절부터 23절이 바로 지도자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 공동체의 총독입니다. 스룹바벨, 그 사람도 유대인이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자, 20절부터 2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얼마나 축복하시고 얼마나 철저하게 보장하시고 얼마나 확실하게 세우시는지 한번 그거를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 오늘의 시대와 연관해서 오늘날의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 더 나아가서 한반도와 21세기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지도자를 꼭 세우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달 24일에 주께서 다시 학교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죠. 너는 스룹바벨 유다 총독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겠다. 왕국들의 왕좌를 뒤집어 엎겠다. 각 민족이 세운 왕국들의 권세를 내가 깨뜨리겠다. 병거들과 거기에 탄 자들을 내가 뒤집어 엎겠다. 말들과 말을 탄 자들은 저희끼리 칼부림하다가 쓰러질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스알디엘의 아들 나의 종 스룹바벨아,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미 뽑아 세웠으니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국제 정세, 외교적인 판세, 그리고 힘의 역학관계를 하나님께서 크게 흔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시대의 큰 변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국제적인 힘의 균형이 소용돌이치게 될 것입니다. 문명사적 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스룹바벨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맨 마지막 23절, 학교에서는 2장까지 밖에 없어요. 23절이 맨 마지막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내 옥새로 삼는다.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인장으로 삼는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표준 세번역에 옥새로 번역을 했어요. 참 번역 잘한 거예요. 옥새가 뭐죠? 옥으로 만든 국새를 말하죠. 그러면 국새는요, 국권의 상징으로 국가적 문서에 사용하는 임금의 도장, 뭐 각 나라마다 그게 있지요.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국가를 대표하는 그 국가 도장이 있지요. 그게 바로 국새. 근데 옥으로 만든 국새, 옥새.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그 당시 역사의 흐름에서 하나님의 옥새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1세기 인류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강대국 그러잖아요. 선진국 그러잖아요. 그런 고정관념이 지금 여지없이 깨지고 있습니다. 유럽이 얼마나 대단한 문화권이고, 유럽의
그 선진국들이 그냥 맥을 추지 못하고 당하고 있고, 미국 세계 유일한 초강대국인데 근데 미국도 쩔쩔매고 있잖아요.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현상적인 국제 정세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항공모함, 또 어제 뉴스 보니까 프랑스의 핵항공모함은 항공모함 승조원 한 2,000명이 넘는데 절반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그래서 급히 귀향을 했다고 그래요. 존재하는 모든 것과 인류 역사를 주권적 섭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섣불리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이고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 그 뜻은 바다, 대양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바닷가에서 손으로 그 바닷물을 한 모금 이렇게 그냥 움키는 그 정도 뜰 수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깨닫는 것은 겨우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허하게 자신을 성찰하면서 우리의 손바닥으로 그 바닷물을 하나님의 큰 경륜에서 조금을 뜰 수 있을 뿐인 거지요. 학교에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것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도자 그리고 지도력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스룹바벨과 같은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자,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람, 그 사람 개인, 저 사람 되게 탁월해, 참 뛰어난 사람이야, 그 사람 자체가 탁월하고 위대해서 스룹바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와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그리고 오늘의 세계 이거를 보면 탁월한 분들이 많이 있겠죠. 정치나 경제 영역, 사상이나 신앙 또는 예술이나 문학 등 오늘날 세계에 각 영역에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스룹바벨과 같은 지도자로 사용하시도록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가정의 귀한 자녀들, 여러분 자신이 사는 삶의 소박한 현장에서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그게 바로 스룹바벨과 같은 지도력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이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21세기의 지구촌에서 하나님의 옥새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대단한 기회를 맞고 있다고 세계적으로 외국에서들 다 얘기하고 있죠. 아주 분명한 거는 몇 년, 한 5년 안에 일본은 우리가 확실하게 추월할 겁니다. 사회 시스템이나 리더십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한 5년여간에 일본은 이미 우리나라가 추월을 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21세기의 민주주의를 이끌어가고 있다. 지금 코로나 방역에서 민주주의의 투명성, 이게 코로나 방역이 성공한 아주 중요한 이유라 그러잖아요. 유럽의 선진국이라고 내노라 하고 있는 선진국들, 그리고 개인의 인권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들도 지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냥 다닐 사람 다 다니면서 국민들의 협조를 통해서 코로나가 극복되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서구의 권위 있는 언론들, 전통적인 언론들이 민주주의의 가치가 코리아에서 대단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찬사, 감탄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지난 주간에 끝났습니다마는 우리 선거도 지금 서구의 선진국들이 다 감탄을 하고 있어요. 선거를 코로나 때문에 다 뒤로 미루고 한 나라가 40개국이 넘거든요. 우리는 예정대로 선거도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잘못 걸어온 길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서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그 말씀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정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세우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21세기의 인류를 위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옥새가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옥새로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의 손자와 손녀들, 21세기 인류가 걸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사용한다,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사용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거룩한 66권 성경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성경에 근거한 포용적이고 균형 잡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훈련해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개혁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옥새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